들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다시 한번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애를 보면은 참 귀엽고 또 어떨 땐 기특하기도 하고, 어떤 아빠가 딸이 고기만두를 좋아해서 중학교 들어간 딸을 놓고 그래서 고기만두를 2인분을 사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참 애가 먹는 게 아빠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참 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즘 중학교 애들이 좀 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즘 뚱하니 아빠한테 잘 안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아빠가 이렇게 고기만두 사다 줬는데 너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항상 엄마도 그게 궁금하고 아빠도 궁금하죠. 예. 저희 집도 사실은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그걸 잘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애가 좀 어리숙하잖아요. 애가 순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 다 좋아요. 5살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둘 중에 한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마디 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경 썼지. 어떻게 알았냐? 그게 저예요. 네, 여러분, 이 고기만두 사다 주고 아빠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예비가 이 고기만두 사다 줬는데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얘가 먹던 만두를 하나 들더니 반을 딱 잘랐더니 그러더래요. 아빠는 이 두 만두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애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숙해져요.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목소리도 좀 자라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답하시는 목소리도 좀 커졌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좀 더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유월절 식사로 제정해 주신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게 성만찬예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 식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식사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실까라고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지막 설교하고 계실 때였거든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봐라. 거기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별로 마음에 그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뜻합니다. 여자는 여자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따지실 분은 나중에 한번 따지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여러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물을 길어 가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다 할 것 같은 이 일을 예전에는 누가 다 했겠어요? 여자들이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 여자들이 물 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물 한 동이를 이고 간다고요?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이고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귀에 그 말에 번쩍 귀가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아니나 달라요.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한 남자가 이게 물을 척하니 이고 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 이제 첫 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마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이 마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세력 있는 그런 가문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려오는 그 해석에 의하면 주석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미 하루 전날 모든 120여 명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 그 2층 마가 다락방을 다 털어가지고서는 12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120명이 먹으려고 해보세요. 우리도 오늘 점심을 위해서 어제도 낮에부터 와서 금요일 날부터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하시려고. 그냥 준비를 해야 된장국도 끓이고 우거지국도 끓여야 그래야지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2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과 다 함께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시작된 그런 귀한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이 성찬 예식을 이 바울이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한 1시간 차로 가요. 한 30분 이렇게 차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아테네는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유명한 도시. 고린도는 그렇게 아테네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돈이 많은 도시. 그리고 상거래가 많은 도시. 그래서 아테네에 갈 실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고린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 갔다는 거예요. 어우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약대는 뭔 줄 아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서울약대가 약대 아니냐니까 약간 떨어진 대학이 서울약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상대는 뭐냐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 서울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 약대가 어디에? 고린도야.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가전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 아주 싼 값에, 헐값에. 왜? 제사장들이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그 자리에서 어울려서 그 제사 드렸던, 그 귀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살로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에게 살을 주시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의 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세례식도 같이 베풀었어요. 청소년부에서 세례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죄 있니 없니?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니들이 무슨 죄가 있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시험 시간에 컨닝도 하고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얘네들이 자기들이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는구나.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닦는다고 하는 세자예요. 씻는다고 하는 세자예요.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그러니까 세수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손을 닦는 게 세수고 얼굴 닦는 게 세면이란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닦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야. 뭘 닦냐? 죄를 씻는 거다. 그래서 한 번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애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가득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으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 가득이길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내일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다면 오늘 밤에 썸 타던 남자애들 전화번호 지워야겠니? 안 지워야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촉 쳐다보면서 아깝게 왜 지워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말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하고 결혼하는 남자애들이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밤에 썸 타던 여자애들 전화번호 지워야겠냐? 하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지워야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결혼을 한다면 지금까지 만났던 썸 타던 자매들의 전화번호 지워야 됩니까? 안 지워야 됩니까? 지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죄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식사는 우리에게 죄에서 씻음받고 결단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식사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빵을 잘라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 떡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미랄이 연그러서 이삭이 되면 그 껍질을 다 벗겨내죠. 그리고 그 이삭 하나하나를 으깨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반죽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된 그 밀가루, 그거를 쪄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나달 하나로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양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 알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로 알갱이로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찢겨지고 그래서 으깨어지어서 그래서 이게 즙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령한 음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양식이다. 첫 번째,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식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우리인데 왜 아직까지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제 낮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머리를 좀 다듬으려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그러고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어쩌다가 오늘은 진짜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다 났다고 목사한테는 이게 토요일 날이 참 힘든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목사님 참 토요일 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참 세상에 요즘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니 기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서는 7개월 동안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고침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럼요.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속에는 여러 개가 있다. 어머, 소름이 오싹 끼치네요. 그러더라. 여러분, 제가요, 처음 전도사 할 때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86년도 요때, 86년, 7년 요때예요. 인천에 가자동에 있는 초원교회라고 하는 2층에 이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교회 도와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낮에 오전 예배 잘 마치고 낮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한 여자가 산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것들 봐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내 쓰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그러니 잡을 틈도 없이 착 들어오더니 가운데 딱 서 이것들 봐라. 그러더니 탁 하더니 여기서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 딱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쫙 보더니 저거는 집사라고 하는 게 바람 피고 있구만. 딱 그래. 아니, 저쪽 너는 권사인데 11조 떼어먹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긴 게요. 일제히 한 70명 되는 성도가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맨 앞에 있던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겁이 덜컥 나. 아니, 저 사람 신통하네. 나는 궁금하더라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귀신이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귀신이 별거냐? 그러고 가가지고서는요, 야, 뭐야? 그러고서 뒤에 뒷덜미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가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따라 나왔어요. 지가 얘기를 해. 갑시다. 가가지고서는 사택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그냥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한 1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쫓아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용실 원장님이 뭐라고? 어머, 어떻게 귀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의 제물인지를 알면 귀신을 섬기는 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제사도 진짜 웃기게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제주도 저 서귀포에 신라 호텔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정 때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택배 회사에서 다 붙여서 제사용품이 와요. 그런데 올려놓는 게 다 보니까는 먹지 못하는 플라스틱 과일이야. 세트야. 그리고 몇 가지만 먹을 수 있는 것만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런 데잖아. 넌 뭐 먹고 하니까 나는 플라스틱으로 다 준비해서 못 먹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제사 음식이 흔하지를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나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 없는가?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찢기심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점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그 살을 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 하나님, 감사